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뵙는 얼굴들이 많네요. 가나다 손으로는 강 선생님 가족, 우리 외집사님 가족 이렇게 많은데, 날도 많이 덥고 또 일도 많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다, 감사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31쪽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성경을 다 펼쳐주시고요. 사도행전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저는 사도행전 다 한 다음에 구약으로 넘어가서 에스더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찾으셨죠? 24장 24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사도행전 이제 다 끝나갑니다. 27장까지 있고 27장부터 28장부터는 우리가 이 책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특징은 성령으로 일하는 장입니다. 움직임입니다. 생동감,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생명력조차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설교는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3차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된 이후에 다시 이제 체포가 되어서 이제 아나니아에 갔다가 가이사르로 파송되었다가 이제 오늘은 벨릭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순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벨릭스 앞에서 그가 전한 말씀을 정말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벨릭스는 안토니오 펠릭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는 정말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재물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했지만 이 벨릭스는 이거 오늘 말고도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회를 미루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루면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좀 전하기로 합니다. 벨릭스와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결정과 판단을 하기 전에 나에게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짧은 영상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빨간선 안에 한 이 TV 프로그램에 초청된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때로부터 한 50년 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그 체코에서 은행원으로 29살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독일에 의하여 점령당한 그 체코가 난민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들까지 다 이렇게 난민 캠프에다가 넣고 있었는데, 그 실상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때 이 니콜라스가 이 아이들을 은행원, 정말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이 사람이 이 아이들을 좀 구해서 영국으로 보내겠다 하고 자기의 사비를 틀어서 뇌물을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영국으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69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내는데 성공했는데, 마지막 이제 기차를 탄 250명의 아이들을 마지막 기차에 태우고 보내는데, 다시 2차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이 250명의 아이들은 행방불명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는 이 사실에 크게 죄책감을 느껴 세상의 모습을 감추게 되었고, 50년 후에 이 니콜라스 윈턴의 아내였던 그레테가 다락방에서 우연히 한 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노트에 보니까 한 800명에 넘는 그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과 그 특징들이 기록해 있는 그 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의 아내가 이 노트를 기자에게 전달하게 되었고, 그 기자는 그것을 다 살펴본 뒤에 방송국에 제보해서, 그 방송국에서 이 니콜라스 윈턴을 초청해서 TV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이 사람은
유택의 영국이었던 이 니콜라스 윈턴은 독일이 세계를 점령하는 그때에 정말 영국의 신들러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29살, 30살에 했던 그 자비를 들여서 한 669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마 이제 바울이 하늘나라 가서 바울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었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역시 그런 사역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사역보다도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벨릭스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선교 여행 복을 한 다음에 또 이 장로들의 걱정에 그가 서원을 하고 다 따랐지만 끝까지 그를 정말 죽자 사자 미워하고 따라왔던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 폭동이 일어나고 잡혀서 로마의 죄수로 넘겨집니다. 로마 자기의 동족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고 또 공회 앞에서 신앙 간증하고 가이사랴에서 소환되어서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벨릭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행운이었겠습니까? 그가 직접 정말 이 사도 이 구약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최고의 성경학자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공부한다면은 그 얼마나 큰 특권이었겠습니까? 근데 벨릭스는 그 행운을 버리고 맙니다. 여기 24장에 나타나는 변론과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아일랜드에 사는 이 앤토니 클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0세기의 7번째 해에 태어납니다. 1907년생이에요. 그리고 그 해의 7번째 달 7월달 그 달의 7번째 날 7월 7일 1907년 7월 7일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7번째 그 주의 7번째 주였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나 보니까 형제들 중에 7번째 자기가 막내 7 형제 중에 7번째 그러니까 7이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7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태어난 게 행운의 숫자가 가득 찬 거였습니다. 근데 그가 27살 되는 날에 경주마에 이렇게 경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마에 참가했는데 경마를 하러 갔는데 대진표를 보니까 7번째 경주에 7번째 말의 이름이 제7천국이라고 하는 7번째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7스톤이라는 핸디캡 아마 이제 잘하니까 7개의 돌을 몸에 메어 달라는 그런 이런 핸디캡이 있나 봐요. 핸디캡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7번째 경주에 7번째 말이 제7천국이라고 하는 7이 더 들어가고 7스톤의 핸디캡이 있으니 여러분 같으면 그 말에다가 걸겠습니까? 안 걸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에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을 걸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은 7등을 했다고 합니다. 1등을 해야 하는데 7등.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행운이 아니죠. 그대로 그냥 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벨릭스는 정말 일생의 최대의 행운을 경험했습니다. 최고의 성경학자 바울에게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회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벨릭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날 회개하지 않고 다음에 또 만나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과거의 나가 할 일이 너무 많네. 나중에 해야겠다. 그랬더니 현재의 나가 아니 과거의 나는 왜 이걸 안 한 거지? 미래의 나가 하겠지. 미래의 나에게 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미래의 나가 야 거기 두 놈
과거에나 현재나 이게 왜 그렇게 게으르냐, 일 좀 그만 맡겨,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 지금 내가 할 일을 미루면은 미래에 나가 고생한다고는. 벨릭스는 지금 자기가 회개하고 회심해야 할 그때를 미루고 끝내는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적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 3명을 뽑는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벨릭스일 겁니다. 저 혼자 생각에 정말 불쌍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불쌍한 사람은 가룟 유다. 왜? 최고의 창조주, 최고의 뛰어난 지도자인 예수님 옆에서 3년 반 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분이 행하는 이적을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했던 그 이적들,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이적들 가룟 유다는 안 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그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 이적을 같이 베풀어 보고 자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더 가까이서 알았지만 결국에는 배반함. 가장 많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사랑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차버리고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 정말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 1위였다. 두 번째는 저는 빌라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가 예수님과 그분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큰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폭도들을 바라보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누가 죄인인지, 누가 정말 죄인이 아니고 정말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었지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과정들을 정말 요즘 말로 정무적인 판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또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가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의 천국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문만 열면 천국인데 손잡이까지 잡았던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근데 그 벨릭스가 끝내 그 천국의 문을 열지 않고 거기서 포기하고 되돌아가 버리고 정말 불쌍한 사람 3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이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죠. 자기는 죄인이었습니다. 구금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 죄수조차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시간이 많고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죄수가 그 자유인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 벨릭스의 태도는 정말 불쌍하고 안쓰럽기 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벨릭스를 짝퉁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구원을 바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돈을 줄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의 부인이 드루실라였습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어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의 딸입니다. 손녀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이 벨릭스에게 사랑,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드루실라도 무시하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벨릭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믿음은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 찾기를 미루면 죽습니다. 24절에 몇 수일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26절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이 벨릭스는 제11대 유대 총독입니다. 잘 아시지만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로마에 노예라고 해서 이 비천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운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리스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을 그 자제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역할도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도 노예 출신이었고 자기가 아는 사람 팔라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관료를 하면서 끝내는 유대 총독까지 이르게 된 정말 입지전적인 능력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노예 출신이고 하니까 이 돈을 버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서 유대 총독을 해도 연봉이 꽤 많을 텐데 거기에 더 가서 그 지역에서 돈을 더 벌려고 어떻게든지 죄수를 만나도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면 풀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더 오래 묶어두는 그런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정말 중요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 돈을도 섬기고 싶고 성경도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그 두루실라 옆에 유대인 출신 부인도 있었는데, 이 벨릭스 옆에 두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출신 부인도 있었는데 이 부인도 별로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벨릭스가 세 번째 남편이기도 한데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지만은 두루실라조차도 별로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남편 따라 돈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느 주인을 섬겨야 되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여기에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하기 위하여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서 이제 지인들을 초청해서 그 천이 벗겨지고 멋진 최후의 만찬 장면의 그림이 나왔는데 그 순간 사람들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이야, 정말 잘 그렸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아주 정말 흥분한 모습으로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그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유리잔을 봐. 정말 진짜 유리잔 같아 보이지 않나? 정말 대단하게 잘 그렸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그 유리잔 부분을 뭉개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대작에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왜 유리잔을 이렇게 없애버리냐?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은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의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벗어난 것이지요. 이 다빈치는 자기의 그림이 예수님께로 시선이 집중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다 관심을 가져요? 유리잔이 어떻고, 다른 이 식탁이 어떻고. 그런데 관심을 갖는다면은, 그림의 의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벨릭스가 이와 같이 다정한 척하는 것은 그 진정한 목적이 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 총독하면서 이러면 그 판공비도 어마어마할 테고 연봉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 죄수 한 명에게 돈을 받아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있는 사람일수록 그 푼돈이 더 중요하다면서 그냥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 삼아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손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는 거의 회개할 뻔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24장 앞에 보면 더들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벨릭스에게 아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은 아부라는 걸 몰랐어요. 그가 갇혀 있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특징이 사도행전에 보면 절제하지 못한 사람, 돈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벨릭스도 세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분이 두루실라였고 두루실라도 세 번째 남편이 벨릭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 근데 그 앞에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이 뭉쳐야 된다. 이건 대단한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거죠.
그가 또 그 모든 인생의 끝이 심판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왕으로서 총독으로서 이런 모든 일들의 끝이 이렇게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게 바로 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돌아가. 당신의 선배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설교예요. 그런데 이 설교에 벨릭스가 떨었다는 말이 겁에 질리고 놀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에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 욕망과 내 정욕에 빼앗겨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떨며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동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회개할 뻔했지만은 거기서 멈춥니다. 이 노예 출신이었던 벨릭스는 정말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한 사람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다 가졌어요. 이 로마인 이야기도 보면은 노예 출신들이 황제를 보편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축적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재물을 탐닉해서 어떻든지 간에 공무보다는 재물을 모아서 미천을 만들고 잡아볼 현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벨릭스는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공의 통치권을 행사한 자라고 아주 혹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혹평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평했지만 바울이 그 앞에서 자기의 성격, 자기의 어떤 이 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동안 유대 총독한테 당신의 성격이 더럽습니다. 고치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게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 벨릭스의 말이 심하게 떨렸다. 근데 벨릭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의 시 중에 보면은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화살은 쏘면은 돌아오지 않아요. 요즘 우리 도쿄올림픽에 우리 양궁 선수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 화살은 쏘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급하게 뱉어놓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뱉어버리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가 기회라는 겁니다. 황금과도 같은 기회. 지나가면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의 시다쿠라 거리에는 명물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고 아주 그냥 웃음을 터뜨린다. 처음에 이 동상의 모습을 보고 웃지만은 나중에 그 글을 읽어보고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동상의 특징이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번지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데 날개를 갖고 날아가고 그 발에도 날개가 달려있어. 근데 그 글에 밑에 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에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앞에 갔을 때에 앞머리가 무성해 잡을 수가 있잖아요.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앞머리는 잡을 수 있지만 뒷머리는 머리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랍니다. 나의 이름은 귀해. 귀해는 왔을 때 잡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벨릭스는 그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정말 천우신조의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는 그 말에 벨릭스가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그의 모든 삶을 했다면 어쩌면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역사를 다시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잠깐 시방은 가라. 다음에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근데 그는 기차를 잘못 탄 줄 알고도 그러면 다시 내려서 바꿔 타야 되는데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안을 청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사주고 많은 선행을 베풀었어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주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던 종착역은 그가 원래 가기로 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기차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가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차에 내려서 다른 기차를 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거기서 내려서 청산하고 새로운 기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진리가 그의 마음에 절실히 다가온 적이 전에는 결코 없었다. 누가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죄수인 바울이 그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성령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심령이 그처럼 공포로 가득 찼던 적이 전에는 결코 없었다. 그러나 벨릭스는 떠났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즉 그가 정말 떨었어요. 바울의 그 말에 얼마나 떨고 내가 이렇게 살다간 끝내 죽게 되겠다.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다. 생각했고 떨었지만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이제 그만 다시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이제 이 문을 멈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회를 찾게 하나님의 음성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벨릭스는 그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루면 지금 이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령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루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바울은 이때만 성경 연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부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과 함께 성경 연구를 했어요.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 연구를 한 이유가 그의 영생을 위하여 공부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바울에게서 그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 헌금을 많이 가져왔다는 정보를 듣고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바울을 불렀다. 성경 연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좀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용모가 마땅한 성경의 말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메달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노예 때가 되었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용모가 마땅한 말이죠. 은메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부인이 당신이 왜 그렇게 고생해?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금메달이 벨릭스가 한 말입니다. 이번에는 시방은 아니다.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우리 구약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미룬 거죠. 미룬. 여기에 벨릭스 총독이 미룬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을 미뤘습니다. 시방은 가라. 두 번째는 회개를 미뤘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석방을 미뤘습니다. 돈을 받을까 하여 돈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엉망이 되고 여기 하는 화이트 부인이 빌라도에게 했던 이런 말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켜줄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지 않습니까? 석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벨릭스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게 벨릭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설교, 그의 죄악을 깨닫고 죄를 버릴 수 있게 하늘이 보낸 기회였다. 그러나 벨릭스는 하늘의 사자에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에게 제공된 최후의 은혜를 멸시하였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부르심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천국의 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 문을 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린 것이었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안토니 벨릭스의 최후에 대해서 그 이제 유대 총독으로 근무할 때에 너무 많은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제 호출을 받아서 이제 파직하게 됩니다. 재판을 받은 다음에 총독의 뒤에서 파직했잖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당시에 살기 좋다는 폼페이로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 데리고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폼페이가 어떤 곳입니까? AD 79년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그 폼페이가 완전히 뭡니까 이렇게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화산 폭발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인생의 삶은 우리들에게 미루면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특별히 그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일을 미루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그냥 여기서 끝나게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동통하신 이분이 라미 현이라고 하는 사진작가. 이 사람이 서울의 강남구의 역삼동 한 지하 스튜디오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현효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독특한 일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일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용사들을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그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그 액자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보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정말 특별하다 그럴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요, 프로젝트 솔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군인들을 인물 사진을 기록하는 사진을 촬영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의 앞에 섰던 이 카메라 앞에 섰던 용사들은 국내에서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지키기 위해 제복을 입은 그 신념과 자부심을 렌즈로 포착해서 군인의 진정한 모습을 기록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개인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그가 한 전시회에서 노병, 6.25에 참전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6.25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군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주한미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등등 여러 군인들을 해서 국내에서 국내외의 군인 가족과 군인 가족들을 찍은 사람들이 국내외를 포함해서 5,000명이 넘는 인물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참전 용사로 확대된 것은 몇 년 전에 한 전시회에서 만난 한 노병이었는데 그가 미 해병 1사단 출신의 80대 참전 용사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사진을 찍을 때에 그의 그 노병의 눈에서는 현역 군인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내가 한국을 지켰다, 내가
6.25 때 참전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느껴졌다면서 그때부터 기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비로 영국과 미국을 16번이나 다녀왔고 거기 가서 그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찍고 한국에 와서 인화해서 그걸 액자로 만들어서 다시 미국과 영국에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뭐 나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비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돈 많이 들지 않느냐 그렇게 뭐 얘기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참전 용사들은 대부분 80에서 90세로 나이가 많다. 내가 돈 버는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을 기록하는 건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그렇게 얘기한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이분이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사진을 전달하면서 남겼던 그 말이 있는데 무지무지 엄청나게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전달해 줄 때마다 이 외국에 있는 참전 용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진을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 액자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얼마를 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사진 작가의 대답이 당신은 이미 69년 전에 사진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영생을 이미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요구하는 그 생명의 요구를 자신의 목숨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 온 우주에 먼지보다도 더 작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하는 그 우리들의 질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지불되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오늘 그만 내일 다음날 그때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루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지난 월요일 저녁 한 10시, 11시쯤에 전화가 갑자기 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서중안의 액트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최재일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자기의 큰아버지가 밀양 수산에 사시는데 자기 가족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권하고 건면하고 이렇게도 전혀 완고하다가 최씨니까 최씨 고집이 아주 센가 봐요. 완고하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호수로 이제 연결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다시 침례를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뭐 그렇게 결심을 해서 갑자기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화요일 월요일날 전화 왔고 화요일 시간 되느냐라고 그렇게 요청하길래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하고 그 부산 동네병원으로 갔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병원이 뭡니까 3단계 안 그래도 그 전에도 지금 면회가 안 되는데 그 가니까 백신 맞아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면회 가면 그래도 보호자 외에 한 사람 가서 만나서 성경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백신 맞아도 안 되고 진단 뭡니까 PCR 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 음성 판정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상 통화 해서 그분 보호자가 또 영상 통화가 되는 폰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이제 조카가 같이 갔던 그 조카의 폰으로 해서 영상 통화를 해서 성경 말씀을 간단히 연구하고 침례 결심을 했는데 뭐 이렇게 호수를 꽂고 그냥 했는데 너무나 얼마나 안쓰럽던지 다시 이제
가족들이 연락이 와서 제가 그 검사를 받고 직접 찾아가서 시간 되는 대로 성경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저께 연락이 오기를 지금 동아대 병원으로 또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나 보다. 근데 가족들이 하는 말이 미루고 그렇게 얼마나 미루고 미뤘는지 너무나 완강했는데 이제서야 다시 마음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미루면 그냥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주인 찾기를 미루면 죽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결심하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미루면 죽습니다. 사람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순간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